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세겜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의 형제들이 보복을 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성경을 조금 더 기록된 순서대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딸도 있었습니다. 디나.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야곱의 딸 이름이 디나만 등장해서 딸을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 그 말씀을 보면 그 자녀들 이야기할 때 아들과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딸 디나만 한 명 언급되고 있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딸들도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은 세겜 땅이죠. 세겜 지역에 있는 그러한 딸들,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둘러보는 것처럼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놀까? 뭘 좋아할까? 아마 이러한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세겜의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 이 디나를 발견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히비 족속의 추장 이 세겜이 디나가 마음에 들었는지 디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성폭행은 뭔가 그 육체적인 쾌감이 끝나게 되면 관계도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겜은 디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달랐어요. 자기가 한번 디나를 성폭행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더 딸 디나에게 연연한다,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기가 성폭력했으니까 미안하긴 미안하겠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진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디나를 위로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디나를 향한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끊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에서가 결혼할 때에 그냥 이방 여인 데려왔다 그랬죠. 원래 세겜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의 모든 문화는 대부분 결혼은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는 딸이 있으니까 하몰은 세겜을 데리고 야곱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자, 5절. 야곱에게도 디나에 대한 소식이 들렸죠.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들은 다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그 짐승들의 꼴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야곱은 잠잠합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야곱의 집에 하몰과 세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왔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을 이야기하겠죠. 야곱의 집안 가운데 이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몰은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 디나를 사랑하니까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리고 9절 뭘 제안합니까? 통혼을 제안합니다. 세겜 사람과 야곱과 함께 서로 그렇게 결혼하는 그러한 풍습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집장가 보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우리와 함께 거주하라.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경제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머물러 영원토록 거주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영원토록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서 이 재산 같은 것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상당히 이방인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하면서 뭐 경제권 보장해 주는 거, 법적인 지위 보장해 주는 거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인적인 교류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할 때 세겜도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이 말이 조금 디나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은혜를 잊게 하라고 하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얻게 하는 은혜를 원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나만 나한테 주면 12절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에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혼수와 예물 뭘까요? 결혼식 때 뭐 살림 장만하는 거, 뭐 식구들한테 뭐 예물 주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금 현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자, 큰 홍수는 쉽게 말해서 신부값입니다. 신부값. 자, 신부값은 누구에게 주느냐? 이것은 신부의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자, 신부를 데려가 버려요. 고대 사회에는 여자도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길 근로를 물을 들기 위해서 이 라헬이 나오지 않습니까? 했던 것처럼 집안에 일을 거둡니다. 그런데 시집 가버리게 되면 그 집안에 노동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동력을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값을 제공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예물은 무엇이냐? 이것은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큰 혼수는 신부값으로서 신부의 부모에게 주는 것, 예물은 신부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정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큰 신부값과 예물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세겜이 얼마나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었는가,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물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누가 합니까?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합니다. 14절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결혼 반대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네. 무슨 조건입니까? 우리는 다 할례를 행하는 풍습이 있는데 너희도 우리와 같이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는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자손이 많을 것을 상징적인 표식으로 준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이 할례였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어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복수하기 위한 그러한 계략으로서 이 할례를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보면 할례를 너희들이 행하면 우리 딸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하몰과 세겜이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돌아갑니다. 그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성읍에 있는 문은 그 당시에 행정, 법적인 것, 경제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였습니다. 자, 성문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땅은 넓다. 그리고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과 우리가 통혼을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들의 많은 소유가 다 우리가 될 것이다.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건 조건, 할례하는 것, 이거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할례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겜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겜과 하몰이 자기들이 먼저 할례를 행하고 성문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야곱 족속들과 우리가 같이 딸도 주고 딸을 데려와서 통혼하자. 이렇게 우리가 통혼하다 보면은 그들의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건 조건, 할례를 행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크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안하게 되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 여기는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전쟁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는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아주 힘듭니다. 3일째 있을 때,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두 아들, 특히 레아의 뱃속에서 나왔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하몰을 죽이고 세겜을 죽이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야곱의 열아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닙니다. 그들도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략질한 물건들을 챙기는 거 보면은 야곱의 다른 아들도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도적으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했지만 다른 10아들도 자기의 누이가 이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분노감으로써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그들의 재산, 짐승, 보석, 가재도구, 또 어린아이 여자들 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포로로 잡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곱의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침묵했어요.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시몬과 레위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악취를 내게 했다는 것은
야곱에 대한 안 좋은 소식, 즉 야곱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 사람 전부 다 죽였으니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 야곱을 좋게 보겠습니까? 평판이 안 좋아지죠. 그들이 분노해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게 되면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그렇게 성폭력했는데, 강간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그러한 아들들의 대답이 있는 것으로 창세기 34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봤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했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베델로 갔습니까? 안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델의 서원을 지키지 아니했던 결과 때문에 34장에 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딸 디나가 성폭력 당한 거 왜 그럴까요? 그냥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유행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원래 야곱이 약속했던 장소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어요. 그냥 라반과의 갈등도 해결되고 형 에서와의 극한 불안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평안을 되찾으니까 갑자기 야곱은 좀 느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겜에 정착해 버렸어요. 신앙의 끈이 어떠한 그렇게 좀 약간 좀 느슨해진 것이죠.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약속 조건으로 내걸어 가지고 할례한 이후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만일 보복하지 못했으면, 실패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의 가정과 가나안 사람들이 통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아브라함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쫓아내야 되는데 통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도 세겜에 야곱이 오랫동안 거주하지 못하고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서원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그렇게 내가 편한 곳을 찾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키십시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을 때에도 평상시에도 그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세겜과 하몰의 모습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참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나는 피해자고 세겜은 가해자였습니다. 하몰은 정말로 디나를 세겜은 디나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성폭력을 행했지만 위로했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버지 하몰과 같이 결혼 허락받기 위해서 야곱의 집을 찾아왔어요. 관대한 조건, 이 땅에서 경제활동하면서 우리와 함께 한 민족을 이루며 통원하며 살자.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 관대한 제안했지만 여러분, 성폭력에 대한 사과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나는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세겜의 집에 억류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겜의 집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 하몰이 디나가 지금 성폭력을 당했고 자기 집에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결혼하자고 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것은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금 뻔뻔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세겜과 하몰이 야곱의 집을 찾아왔을 때 하는 말하고 성문에서 자기 민족들에게 하는 말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습니까? 틀리죠. 야곱에게는 우리가 같이 한 민족을 이루면서 서로 결혼하자. 그러면 너희가 경제적으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와가지고는 그들의 값진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합니까? 할례는 받자고 하면서 이 세겜의 결혼 문제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경제적인 이득, 이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득되는 대로 이쪽 저쪽 가가지고 편리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이쪽에서 하는 말 저쪽에서 하는 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뭐 자기에게 불리하게 하는 말 같은 거 전부 다 빼버리게 되는 이러한 참 타락한 인간적인 모습,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 뻔뻔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과 함몰처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또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모습 보여주는 인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기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이롭게 여기에서 하는 말 저기에서 하는 말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겜과 하몰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나가 성폭력을 당한 것은 가나안에서 첫 번째 이루어진 나쁜 일이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았을까요? 평화롭게 해결할 것이냐? 칼로 보복할 것이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야곱의 기질이 강하잖아요. 손해보면 못 살잖아요. 교활한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야곱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디나의 그 성폭력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레아의 딸, 라헬이 낳은 딸이 아니라 레아가 낳은 딸이라서 덜 사랑하는 부인의 딸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침묵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했을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건 기분 나빠가지고 뭔가 보복을 해야겠는데 보복을 하자니 추장의 집안이거든요. 함부로 덤볐다가는 잃을 것이 더 많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면서 야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자, 세겜과 하몰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때도 야곱이 이야기합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제안하지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 수동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수동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들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동형복수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한 만큼 보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이 디나를 성폭력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세겜이나 하몰을 갖다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과도한 보복이죠. 잔인한 것이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너무나 수동적으로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에서 야곱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자, 30절에서도 할례를 행한 이 세겜 사람을 전부 다 죽인 다음에 그 약탈품 빼앗아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혼내죠. 뭘 혼냅니까? 다른 민족들이,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나를 죽이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이러한 결과론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자식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할례를 제안했을 때 야곱은 아들들의 숨은 의도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그 살인을 저지를지는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 화가 났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라 시므온과 레이를 혼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뭔가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영적으로 따지면 베델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베델에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기가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수동적으로만 반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들의 잔인한 방법대로 그 아들들의 젊은 피의 그 복수의 방법대로 끔찍한 보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는 바로 집안의 가장인 야곱의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의 아버지의 리더십, 엄마의 리더십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하지 못하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바르게 잘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가지고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그 경영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리더십이 바로 섰을 때 옳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 때에 야곱의 가정처럼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한 집안의 리더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엄청난 피해 보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과 국가 가운데 올바른 리더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위기가 오기가 쉽겠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